오늘 신학 정립은 믿음의 능력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간질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믿음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주시는 귀한 내용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하다,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적 요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중요한 것이 그러하듯이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소홀하게 다루죠. 그래서 마치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믿음을 주님께서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는 것도 그런 범주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 지금 본문에서 앞단락과 본문에서 믿음의 신학을 정립해 준 본문을 주석 같은 데 보면은 도대체 초점이 그 믿음의 능력이라는 데에 있다고를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평범하면 평범하게 다뤄도 되죠. 근데 전혀 믿음의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게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참 신앙의 말은 덜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말로는 능력이라고 하면서 왜 능력이냐? 그 믿음의 근본부터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참 씁쓸한 마음인데,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믿음은 사실은 그냥 예수를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객관적 믿음, 그것만이 믿음인 것처럼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는 점은 참 문제다. 그래서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다. 최소한도 성경적으로도 객관적 믿음은 자기 확신에 속한 믿음이다. 그것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건 자기 확신에 속하는 거다. 그런데 믿음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성의 믿음을 생각해야 된다. 관계성의 믿음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신뢰하는 믿음,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객관적 믿음은 자기를 확신하는 믿음에 반해서 주관적 믿음은, 관계성의 믿음은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게 관계성의 믿음이다. 그런데 구원론의 믿음은 이렇게 객관적 믿음도 절대로 중요하고 또 관계성의 믿음도 절대로 중요하지만, 구원론의 믿음은 관계성 중에 오늘 신학적으로 정립해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분과의 관계의 믿음, 그것이 구원론의 믿음이다. 임마누엘의 믿음이다. 그런 믿음의 세 단계를 정립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 단계를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지금 변화산에서 하산하셔서 간질병을 신유사역으로 고쳐주시면서 정립한 믿음이 압스티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먼저 정립해 주시고, 그러고서 오늘 믿음은 겨자씨가 만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실제적인 믿음을 본문에서 정립해 주셨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해 두는 문제는 믿음이 중요한 만큼 우리 신앙에 절대로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믿음을 두 가지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정립해 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는 압스티오, 뭐 헬라어 원문으로 압스티오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게 적절한 의미일까? 그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리하는 게 가장 옳다고 여겨져서 지난주에 아노모스로서 정립해 드렸어요. 아노모스는 우선 얼마나 중요하냐. 이미 여러 번 강조해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산상복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데 산상복음도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복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산상복음을 신학적으로만 정립하는 쪽에 주님께서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무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야말로 복음서 신학을 위한 신학이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가 마태복음 5, 6, 7장이라고 흔히들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서 신학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 복음서 신학의 마태복음 5, 6, 7장의 결론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7장 15절에서 28절로 정립해 주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중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지 바로 원죄여 육체 우선 이중체의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원죄, 단일체와 이중체의 관계를 노모스와 아노모스와 노모스로 정립해 주셨다. 이제 아노모스는 율법이 노모스인데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근데 아노모스는 노모스의 아가 붙어서 부정이다. 근데 그냥 부정이 아니라 아가 붙으면 영적 부정이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아노모스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 잘못 지킨다. 그 잘못 지킨다는 개념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에 이미 정립해 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여호와께서 남편이 됐어서도 지키지 못했다. 그 남편이라는 개념은 바로 임마누엘을 전제로 한 몸 안에 계시냐 몸 밖에 계시냐.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명확해요. 남편이 돼서 율법을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새긴다. 이게 임마누엘 복음서 신학의 증검다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우리가 율법인 아노모스는 율법을 단일체로 이중 계시로 다르게 말하면 10계명에 사람 계명 따로 하나님 계명 따로 따로따로 지키는 그게 우리가 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정립해 놓은 부분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알 수 있는 게 저는 지금까지 평신도서 목회를 해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10계명을 아주 그냥 그대로 지킨 사람 아주 대단한 신앙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은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거는 뭐예요? 그건 노모스가 아니야. 아노모스예요. 노모스려면 뭐가 노모스예요? 융합 계셔야 돼. 융합.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어떻게 완전케 해야 하느냐? 그건 지금 정립해낸 대로 이중 계시가 아니라 융합 계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중 계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선택적으로 지키긴다. 그래서 사실은 융합 계시로 성경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가지고 감히 완전하게 해석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전 지금까지 융합 계시론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든지 그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아노모스가 노모스로 되어 있는 세상이야. 뭐가 아노모스라고요? 십계명을 이중 계시로 의지를 지키는 거야. 그거를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8절로 하면은 모래유에 지은 집이죠. 자기 의지로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복음의 결론인 마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모래에 지은 집, 단일체로 지킨 것이 아노모스라고 그런 거야. 그럼 노모스 뭐가 노모스예요? 반석에 지은 집이야. 융합 계시로 지켜야 노모스 완전 지킨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융합 계시와 이중 계시의 신학도 정립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약 성경은 그건 전부 이단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성경 해석과 정립은 중요하고 어렵고 또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노모스 신학을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정립한 것으로 압스티오, 잘못된 믿음이 없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건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긴 있는데 무슨 믿음? 잘못된 믿음. 예, 그러고 보면 그래요. 성경의 율법을 지켜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렇죠? 잘못 아는 거는 이건 더 문제야. 잘못 아는 것을 버리고선 수정을 하면 좋은데 잘못 아는 것이 고착이 되면은 이제 요 다음에 계속 우리가 정립할 문제지만 그건 스칸달리즈로 가는 거야. 가장 무서운 죄로 가는 거죠. 그게 잘못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스칸달리즈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 말은 잘못 믿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보지 않지만 호의 하는 때 좀 기웃하고 보면은 아찔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이 속에 더 자기 주장이 강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믿음은 뭐가 문제다? 여쭤볼게요. 잘못된 믿음은 뭘 믿는 거라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게? 네? 압스티오나 아노모스가 왜 그게 잘못된 가장 근본이 뭘까요? 조금 전에도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8절 말씀드렸지만 원죄예요. 그 잘못된 율법이라는 것은 단일체의 율법이야. 오늘 믿음을 제가 정립해드리면서 가장 믿음도 그냥 내 믿음, 이디오스 믿음은 안 된다. 믿음의 능력은 뭐여야 된다고요? 유일신과의 관계의 믿음이야. 근데 원죄는 신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다 이거야. 인간, 그건 불교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야. 인간 만세예요. 인간이 다 해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네가 정말 대단하다. 고진감래하고 이런 게 가장 위대한 거로 되는 거야. 이게 단일체죠. 참 실제로 원죄를 마귀의 그 술책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떤 거예요? 원죄는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네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 네? 가장 위대한 인간. 거기에 도취되면 다른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 그게 마귀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속이는 거고,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만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실제로는 마귀 능력, 마귀가 다 해주고도 아니다. 네가 최고다 이거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너무 못났다 그러게 그걸 못 견뎌서 코염도도 싸움하고 그러는 거지. 다 지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압스티오를 폐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왜 압스티오가 폐역한 세대예요? 단일체는 자기가 왕이야. 자기만이. 믿는 것도 내 주먹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거는 사실은 속으로 은근히 싫어. 내가 해서, 내가 위대하게 취급받고 그러면 좋지.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능력도 잘못된 능력이죠. 아두나미스는.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요? 그건 실제로는 마귀가 역사하고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원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인간이 최고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능력을 행해. 표적과 기사를 행해. 그러면 그걸 무슨 능력으로 한 거야? 마귀 능력으로 한 거야. 근데 마귀 능력을 자기는 마귀는 안 했다는 거야. 네가 한 거다, 이거. 네가. 아니 이거를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이 정립해 드리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네가 잘났다 그러고 다 띄워주면은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좋은 거야.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우리는 말이 쉽지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말은 그래. 근데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불가능해. 안 그래요? 다 지가 잘난 걸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이게 참 깊이 생각하셔야 돼. 이걸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한데 제가 보면요 이게 겸손해 보이는 사람일수록에 교만해. 이게 겸손해야 될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탁 튀어 그냥 그 말을 탁 튄다고 봐야 돼. 절대 아니에요. 뭐 순간으로는 거지만 틀림없어. 예, 그만큼 그건 어려운 거야. 왜 그래요? 인간의 가장 약점, 마귀는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언제요? 네가 잘났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가장 최선의 길이야. 그러니까 교만하게만 자꾸 띄워줘봐. 뭐 잘났다고 자꾸 그러면은 괜히 아니라고 이러면서도 그렇잖아. 뭐 애들 보면 더 잘 알지만 애들은 애들이도 어른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제가 들볶아서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을 고민하셔야 돼. 뭐 상담할 때도 보면요. 저 앞에 와서는 뭐 상담하면서 제가 뭐 형 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람하고는 문제가 생겨.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니에요. 머리를 못 숙여서 한쪽에서 싸워. 그러면서도 저하고 상담할 때 그냥 내가 안 죽어서 뭐 이런 소리를 해. 한쪽에서 정 반대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노모스, 피스티오를 정립해 주시는 것은 이건 단일체의 문제다. 단일체. 그것이 원죄요? 마귀의 가장 완전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네가 잘났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도 나한테 머리 숙이지 못할 한번 나하고 뭐 나빴어.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머리를 숙이질 않았어. 그러면 겉으로는 내가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봐요. 뭐 그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도 뭐 그런 걸 온유하고 겸손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이런 짜리는 다 온유하고 겸손해. 근데 10,000원짜리는 아니야. 그거는 겉으로 그런 척해도 그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 보니까. 너희는 안 그러냐? 참 무서워. 그게 자기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어디 고백할 때 보면 그래요. 안 되는데 어떡하냐. 참 어려워.
그러면서 지금 정립해 주는 거는 단일체로서는 아무리 별수를 다 써봐도 단일체의 믿음은 뭐다? 압스튜다예요. 압스튜다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정립해 드린 대로 믿음은 능력인데 그 능력은 뭐의 능력이에요? 율신의 능력을 받아야 돼 내가. 근데 율신의 능력은 육으로 받는 게 아니야. 영로의 관계에 의지, 이중체에 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믿음 신학을 정립하면서 율신도 이중체고 우리도 이중체인데 마귀의 방법은 원죄는 단일체다. 그러면서 믿음이 이중체로는 파동과 입자설로 어느 쪽이 내가 실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실제성을 내가 소유하느냐. 그게 바로 작은 믿음과 겨자씨 하나래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립한 중요한 거는 그냥 이면 쉽게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기 쉬운 얘기인데 우리의 믿음은 뭐가 믿음이다? 믿음의 능력은 뭐다? 나의 이디오스가 아니라 내 고유의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뭐만이 능력이에요? 율신의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이 문제가 되는 거야. 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무슨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하고 실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눠줄 수 있는 믿음, 나눠봐줄 수 있는 믿음, 관계성이다. 그거를 성경 구절을 하나 정확하게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뭐요?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능력이 안 된다 이거야. 전혀 안 된다 이거야. 오직 방법은 나를 건져낼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돼. 그래서 영성쌤의 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그 누구는 첫째는 마귀보다 능력이 클 것. 그렇죠? 또 영일 것. 영이 아니고서는 뭐 원자탄 영은 원자탄 터뜨려도 내 눈 하나 깜짝 안 해. 영일 것. 그 다음에 내 속에 들어와서 해이돼. 밖에서 들어오는 건 내 능력이 아니야.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일 것. 로마서 7장 24절의 능력에는 아주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도 꼭 절대적인 거는 기억을 해 주시는 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도 명확하게 개념이 되니까. 근데 그것은 바로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영의 실체여야 된다.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 실체가 물리적 실체가 아닌 것까지의 믿음은 일부러 주님께서 지금 왜 겨자씨를 작은데도 작은 것에 반대를 겨자씨로 하냐면 실체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정립해 주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믿음은 불가시 전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나 그 역사를 그걸 실제로 여기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뭐 보이는 보혈을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실제로 여기느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는 거로. 이해돼요?
아니, 이 점,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세상이 전부 피복음이야. 예수 피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럼 그 피는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지금 얘기로 하면. 그건 보이는 것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야. 아니, 믿음의 가장 텍스트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보이지 안 보이는 것을 얼마나 실제로 있느냐야. 예수 믿으면서도 뭐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내가 실제로 여기냐. 이 점은 이제부터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설교에서도 결론처럼 얘기하면서 제가 펄펄 뛰다시피 한 거지만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우리가 아기가 잉태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영을 창조해 놓으신다.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안 여기는 거야. 또 하나님이 영을 창조해 놓으시고선 실제로 역사하셔서 초능력이 되고 천자가 되고 그걸 실제로 안 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안 돼. 뭐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것이 믿음이야. 아시겠어요? 보이는 것은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건 인식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무슨 자꾸 환상이나 꿈이나 뭐 세미나 때도 제가 마지막으로 꿈과 환상을 정립해 드리지만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 안 돼. 시한부 종말론자는 거기다가 환상에 끌려가다 망한 거야. 이게 제가 전태도 저도 환상 때문에 몇 달 시달리다가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한테 환상 보지 않게 해주셔. 그걸 영적으로 그걸 분별 못하고선 환상을 추구해가지고선 자랑하고 망하는 거지 뭐 다. 이건 우리 환상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보이는 거면 안 돼요. 들리는 거 그건 안 돼. 석구야! 그러고 들었다나? 그건 안 되는 얘기야. 육성으로는 전혀 듣지 못하는 건 실제로 여겨야 돼. 가시적으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건 실제로 여길 수 있어야 돼. 근데 자꾸 그쪽 추구해봐.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잊지 마세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게 실제로 여길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해라. 그건 무슨 뭐 들려거나 본 적이 없어. 그거는. 영의 실체다. 그걸 무슨 과학과 환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영성 세미나, 영성 신학, 영성 과학을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마귀 밥이야. 아시겠어요? 정신 차려, 정신. 종말 때 되면 마귀는 더 한 수 더 떠. 절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압스티어는 잘못된 믿음은 단일체 믿음이다. 단일체 믿음은 믿음도 아니야. 마귀가 믿음으로 속이는 거지.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제 성경적 믿음이라면 이중체의 믿음이어야 돼. 이중체의 믿음도 파동 우선의 믿음이냐, 입자 우선의 믿음이냐가 작은 믿음이냐, 겨자씨 만한 믿음이냐. 그 믿음은 전혀 우리가 오감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오감으로 인식하는 이상으로 실제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보거나 코의할 때 영 다를 거예요. 요새도 뭐 요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그전에도 뭐 코의를 가보면은, 뭐, 코 중에 무슨, 어저께 꿈에 무슨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안 돼요. 보이는 거는, 나 물리적이가 들리는 거는 뭐든지 다 무시해야 돼. 아시겠죠? 그건 마귀가 노리는 거야. 본문 보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에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제자들이 누구께 나와? 예수께, 주 예수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종용이라고 지금 번역됐는데 종용이가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요? 이디오스야. 자기 고유의. 고유도 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 믿음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뭐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런 자기 자체 이런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이다. 믿음이 적다고 번역된 게 뭐라고요? 적다, 작다, 호리고스야. 근데 그 반대가 뭐라고 됐어요? 적다의 반대는 크다거나 많다여야 되는데 겨자씨야. 겨자씨도 성경적 개념으로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했냐면 실체냐 관념이냐. 아시겠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여길 수 있어야 믿음이야.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까 실체가 아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전에는 그런 사람 많아서 아니, 보입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렇게 그냥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그럼 목사님은 그게 보여요? 이러는 거야. 그 사람한테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럴까? 이 새끼 또라이구나 그러지. 그 사람은 보이는 것만이 실제가 확실해.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야.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체로 믿게 하려서 표적을 행하시는데 표적을 기껏 보고선 사람들이는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체로 알게 한다는 게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면 별의별 수를 다 써도 안 돼. 이게 마지막으로 부활로 해도 우리가 제가 보면 확실한데도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보이게 잘 때니까 요나의 표적도 보이는 거로만 하면 죽었다 산 거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정말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거나 그런 생각 버리세요. 그건 착각이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왜요? 내 마음대로 보면서. 참 이게 큰 문제야. 여러분들이 성경만 내 마음대로 안 보고 있는 대로 봐봐. 정말 그런다면은, 그러니까 정말 간단해. 근데 아무리 소리치고 그래도 그 다음 또 단락 보려면 지 맘대로 보고 와서 또 딴소리 하는 거야. 참 환장할 것이지. 그렇게 우리는 마귀의 노예야.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만큼만 있으면은 일부러 아멘 하고 그래. 진실로 아멘. 절대다 이거야. 강조법 중에.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은 진짜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실제. 네? 대답하는 게 하나도 없어. 왜 내가 이 질문을 했는데? 내 믿음이 결심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이 결심 안 하면 된다는데 왜 안 돼? 근데 왜 못하냐, 그러면. 결심 안 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아직 그게 안 돼서 그랬다.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여전히 성경은 성경대로 읽는 거야. 뭐 더 이상 이세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저는 내 믿음이 겨자씨만 하면 산을 옮긴다. 난 그 실제라고 그래. 참 안타까워 내가 보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실제적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설명 듣고 그냥 감동만 먹은 거로 끝내지 말고. 아니, 구유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안 된다는데 왜 안 돼? 실제지. 거기에 도전해와서 쭉 해온 게 구유교회야. 안 그래요? 아니, 교회 개척에서 지금 하던 모든 거는 다른 사람 다 미쳤냐?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믿잖아, 여러분마저도.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이 믿을 리가 있겠어요? 고만한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미친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지금 나중에 된 결과를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지만 그 과정은 정말 미친 짓만 했어. 아니, 감옥 갔다 나와서 진짜 길 돈 없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2천만 원에 200만 원 개척했어요. 뭐가 믿음이에요 도대체? 다시 좀 생각하세요. 여러분, 태교도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건 다른 사람들은 미친 짓이야. 질문 있습니까? 그냥 들을 때만 아멘 하는, 마치겠습니다.